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는데, 네, 묵상집 본문의 말씀이 중간에 끊겨서 그렇습니다마는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4절 한 절 말씀은 땅의 경계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그 법의 정신은 동해복수법입니다.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였으면 똑같은 만큼의 해를 입혀서 복수를 허락하는 이런 동해복수법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의 전형이죠. 성경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동해복수법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복수법의 그 함정은 전혀 고의가 없는 경우에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해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똑같이 동해복수법으로 갚아버리면 이 피해 복수가 계속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가 사랑의 질서로 세워지지 않고 복수의 질서로 세워져서 그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도피성 제도를 두는 시기와 그리고 이 도피성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를 마련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크게 3구역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구역의 중심에 이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서 누구든지 빨리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3절 한 절만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구역의 중앙에 있어야 빨리 그 도피성으로 잘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뭐 산길이고 그러면 도피성 가기 전에 그냥 붙잡혀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잘 닦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이 도피성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공교롭게도 같이 벌목을 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이런 때는 이제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아무 원한도 없이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피해 복수가 사라지는 것이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표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도피성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악한 감정으로 원한을 갖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내고, 그래서 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1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미워한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증오심으로 그 마음이 불타가지고
아주 이글거리는 상태, 이게 바로 쏘네, 이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함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 다음에 11절에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잠복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거죠.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계획적 살인입니다. 계획적 살인. 그래서 미워함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인하는 경우는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의도가 전혀 없이,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실현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도피하여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여서 다 아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은 한 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와 지파 사이에 땅의 경계표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땅의 경계표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계표라고 하는데, 이 토지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등기 제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토지, 이 재산의 구분은 이 경계표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땅을 탐내 가지고 밤에 은근히 슬쩍 와 가지고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의 것을 절대로 탐내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서 경계표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 오늘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파와 지파 사이의 땅의 경계표가 딱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지파는 승승장구하면서 땅이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지만 또 어떤 지파는 또 이제 작게 되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부의 편중이 일어나잖아요. 이 부의 편중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어떤 집은 땅이 점점 불어나서 아주 큰 부자가 되는데, 어떤 가족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가난한 가족이 되면 이것도 위화감의 문제고 공동체 전체에 이제 화합에 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자 보호법.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법이 바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그 정신을 잘 기억해서 오늘에 되살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용기백배하게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가 잘 도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아름다운 삶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생명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선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돕고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다른 이웃들을 용서하며 아름답게 한 공동체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곳에 피하여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내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아름답게 상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참 쉽게 이렇게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참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 방역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